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영광의 40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총 30번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3분의 1 과정을 오늘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5번의 말씀은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부스를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과 그리고 암몬 모압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 요 5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적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개념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축복을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자. 이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바로 알자. 교회를 바로 알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담임자로 첫 목회를 나갔던 것이 시골에 할머니 3분 있었던 그 교회였고요. 그리고 부목사로 2년의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그 과정을 이어오는 거예요. 개척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개척 장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너무 가깝다고. 좀 멀리 가, 이렇게 멀리 가래. 너무 가깝게 오지 말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대전 시내 어디를 봐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옆에 침례교나 다른 교단이 있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감리교회만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찾아보는데 감리교회만 찾아봐도요 없는 데가 없어. 그래 뭐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를 지키는 데를 가보면 사람이 안 모이는 데고 아예 없는 곳. 좀 사람이 모일 만한 곳을 이렇게 찾으면은 다 그 주변에 교회가 있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겠어요. 그렇다고 좀 해줘요. 제가 시작할 때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출발을 했죠, 교회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게 개척의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건물을 처음에 얻었어요. 그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데 뭐 다른 데는 제가 얻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맨 꼭대기층이 가장 싸니까 이제 꼭대기 5층 건물에 5층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 모교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1억 2천이래. 그래요?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장소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얻을 거냐고. 예, 그랬더니 교회가 들어오면 1억에 해주겠대. 1억. 이제 고민인 거예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이제 살 집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1억에 준다고 해도 거기다가 방 한 칸 들여서 둘이 살고, 애들도 아직 애들이 그때 둘이 있었잖아요. 또 지혜가 5살, 지은이가 1년 6개월 됐을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제 1억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계약을 하려고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5천만 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원받은 금액 전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월세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 대신에 그 월세가요, 지금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1억 원을 5천만 원 보증금을 주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은 한 50만 원만 줘도 되지만 그때는 이 금리가 세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5천에 8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쳤냐? 너,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에 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교인 하나도 없는데 그 계약서를 떡하니 쓰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걱정된다. 교회 안 망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거냐? 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약을 써준 것은 이분한테는 또 어마어마한 양보였어요. 왜 양보였냐면, 그 건물이 처음 올라갈 때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하겠다고 달라고 그랬대요. 5층을. 근데 그 5층을 전세를 1억 5천에 계획을 했는데 그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1억 5천에.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가 5층에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오면 다른 층은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계약을 하자는 걸 안 했대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5층까지 다 올라가는데 누구도 계약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계약을 하러 안 오는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이제 저는 다른 목사가 이제 온 거죠. 교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 마음에는 처음에 왔던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다 5층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하나도 새가 안 나가는 모양이라고. 그래 이제 제가 더 싸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줬었을 것 같아. 그래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한 2달 동안은 제가 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한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한다 막 적고, 주보 막 유임 뭐 여러 가지 전도지 다 이렇게 모아오고, 헌금 봉투도 이 교회는 이쁘네 다 이렇게 챙겨오고. 근데요 2달 지나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갈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면요 막 등록하려고 온 줄 알고 엄청 환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절망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나 목사요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아직 건물이 준비되어지기도 전에, 유리도 안 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종이를 펼쳐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립 예배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밟으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그냥 예배 공간 얻어놓고 십자가 걸고 성구 집어넣고 예배 시간 정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교회입니까? 자꾸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의 그 영혼을 좀 보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노니는 참 행복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그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어떤 소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름을 행복한으로 지었던 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누구 보고 진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 그때는 그 행복한이라는 말을 안 쓸 때였어요. 이렇게 막 교회 이름을, 그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세워지는 교회는 제일교회예요. 거기서 싸움이 나서 갈라져 나오면 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교회, 중앙교회, 그렇게 교회들 지역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름을 쓴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교인인데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은요, 교인이 아닌 거예요. 같은 어떤 이런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온 우주적 교회를, 이게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불안록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온 우주적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윤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좀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듯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자기 건물만 짓지 말고, 기도원만 짓지 말고, 또 공동묘지 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선교로 흘려보내고, 또 어른들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부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딱 들어온 교회는 이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는,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있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좀 올인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약해. 맨날 먹고 노는 일에만 돈을 쓰네. 또 내가 생각할 적에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좀
이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근데 또 그렇게 막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를 정할 때나 교회를 찾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옳은 교회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바로 알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내 생각과 부합되는 어떤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예배 공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교회의 모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있고 주님이 무너뜨리는 성전이 있더라.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알자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자, 교회는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로 생각하는 그 교회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바로 그곳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곳이 교회라는 것.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예배예요? 퍼스펙티브스 하나도 안 배웠는 모양이에요.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어떤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이 나를 위한 찬양이면, 또 나의 기쁨을 채워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좀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이다. 세 번째, 교회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오는 곳이다. 응답이 내려오는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참된 교회의 의미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는요, 내가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는요, 첫 번째가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일로 와, 그러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성전은 늘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에덴 동산에 보면 이 에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에덴을 적시고 내 강을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생수가 흘러나와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늘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복된 에덴의 이야기도 보면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생명수의 강을 이루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늘 성전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 허리, 큰 강을 이루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며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예수죠. 예수로 보여지는 생명의 떡,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다. 우리 인생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허무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일을 했어요. 물론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행하신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면 지금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야 될 성전인가, 아니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성전인가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지었죠. 다윗이 준비하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성전은요,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자, 포로기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하여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는데, 이 성전의 겉모양은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기 때문에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나중 성전이 더 큰 영광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한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헤롯이 이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새롭게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이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헤롯은요, 건축의 대가였어요. 실제로 이 가이사랴를 지금도 가보면은요, 아주 멋진 이 해안가에 이 휴양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 이름이 그 정도로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 헤롯이 새로 지어준 게 이게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가? 왜 헐어버리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적 성전은 무너진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주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매매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매매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예배 제사가 그런 모양이었으니까 그런 거지,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소원을 이루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매매하는 거죠. 내가 이런 정성을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이런 종교적 성전, 이런 율법적 성전은요, 더 이상 그 안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은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멋진 헤롯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우리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막 찬양,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막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막 율동팀이 나와가지고 또 온갖 단복을 다 갖춰 입고 최고의 막 찬양이 드려지고,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복음적 성전이 아닌 종교적 성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많죠. 절기와 행사들이 끊이지 않죠. 큰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예물이 드려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고 있죠.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을 우리 주님은 전혀 보시지 않았어요. 허물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드려지는 진정한 재물이 없는, 이 죄의 고백이 없는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요. 또 여기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거지요.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때문에 때로는 이 복음이 세속과 혼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이 아니에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도가 없는 성전은 결국 허물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도가 없어, 참된 복음이 없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와 결국 그렇게 멋진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은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뭐예요?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교회만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마지막 대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이 교회요 성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위해 이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오직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바로 알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는 성전은 무엇이고 세우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두란노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